우리 시편 82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82편을 우리 한 목소리로 82편을 읽어 나가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회 가운데 서시며 재판장들 중에 판단하시되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 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곤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저희는 무지무각하여 흑암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너희는 범인같이 죽으며 방백이 하나같이 없어지리로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판단하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의 기업이 되겠음이니이다. 아멘. 말씀에 여러분들에게 먼저 큰 은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시편 82편을 좀 생각하겠는데 최후의 재판장이신 하나님, 우리가 이제 이런 말 하기가 좀 어렵긴 한데요. 하나님의 가치관이 어떤가? 하나님의 가치관.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가치관을 좀 생각한다는 것은 인간으로 볼 땐 참 쉽지 않은 일인데, 우리가 이제 성경에 나타난 것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가치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여러분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마태복음 7장의 말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제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로 갈 수가 없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뭐냐 말이야.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뜻은 두말할 것도 없이 온 인류가 이 죄악에서 건진받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이 하나님의 가치관과 연결된 하나님의 뜻은 뭔가? 이런 게 이제 궁금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뜻은 뭔가? 근데 이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마태복음 25장은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심판을 어떻게 하시는가? 이것을 이제 말씀한다고 그랬어요. 심판에 대해서. 첫째는 어떤 심판이 나오냐면은 열천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열천녀의 비유. 열천녀의 비유가 이제 13절로부터 나오죠. 열천녀의 비유 보면은 열천녀가 다 등을 가졌어요. 등을. 이 등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등은 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틀을 가졌습니다. 틀. 다 크리스찬이에요. 열처녀가 다. 만약에 열처녀가 크리스찬이 아니라면은 신랑을 기다릴 이유가 없죠.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신랑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열처녀가 다 이같이 등을 가졌는데 다섯 처녀는 등에다가 플러스 기름을 준비해서 불을 밝힐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다섯 처녀는 등은 가졌는데 기름이 없어요. 기름이 없습니다. 따라서 불을 밝힐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불을 밝힐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등에다 기름 가지고 불 밝힌 처녀를 갖다 우리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라고 그러고, 우리는 이걸 미련한 다섯 처녀라고 소위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세상에 나가서 우리 크리스찬이 뭡니까?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라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빛의 사명을. 그렇죠? 그 빛의 사명을 감당한 자는 마지막 심판에 우리가 들림받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빛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자는 결국은 천국잔치에 참여하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분명히 나오죠.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달란트의 비유가 있어요. 달란트의 비유. 뭐 14절부터 30절 나오는데 이 달란트의 비유 보면은 우리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것은 뭡니까? 다 사명을 받았다는 겁니다. 5달란트에 2달란트에 1달란트에 사명을 받았다는 거죠. 2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받은 자는 받은 즉시로 나가서 일을 해가지고 일을 하고 일을 했다. 그 다음에 뭐 5둘을 또 남겼다. 근데 문제는 5둘을 남겼다는 거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1달란트 받은 자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땅속에 숨겨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하지 않은 이 한 종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너는 바깥 데서 쫓겨나서 슬피 이를 갈며 울미 있으리라. 심판을 내는 거죠. 그러나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이같이 칭찬하면서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내가 큰 일을 맡기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우리가 감당했느냐, 사명을 썩혔느냐, 여기에 달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내가 잘 감당하고 있느냐, 일하고 있느냐, 일하지 않고 있느냐, 이것이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한결같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래서 일하는 것에 대해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일하느냐 일하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하죠. 세 번째로 우리가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 31절부터 46절에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는데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할 때 뭘 가지고 심판하냐면은 첫째 배고프고 목마르고 헐벗고 병들고 감옥에 갇히고 이러한 사람들에게 네가 정말 물한 것을 떠줬느냐,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른 자에게 냉수를 주었고 헐벗은 자에게 옷을 입혔고 병든 자를 찾아가 보았고 감옥에 들어간 자를 한번 너희가 면회를 갔느냐. 바로 이런 사람은 어디에 서해? 양의 자리에 서고, 또 이런 거 하지 않은 사람은 결국은 염소의 자리에 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죠? 네, 알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물어봐요. 아니 언제 주님이 이같이 헐벗고 배고프고 헐벗고 그랬습니까?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가장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누가복음 19장에 가서 보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가. 근데 이제 이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은 이 삭개오가 이 예수님을 자기 집 모셨잖아요. 그 다음에 삭개오는 아시다시피 문제가 뭐냐면 삭개오는 이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서 쫓겨났어요. 회당에서 소위 말해서 출교당했습니다. 출교. 그러니까 출교당했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신방했을 때 삭개오가 뭐라 하냐면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다. 그 다음에 내가 누구에게 토세한 게 있으면은 도둑질한 게 있으면은 내가 4배나 갚겠다 이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에게 뭐라고 해요? 이 집에 구원이 임했다.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렇죠? 그래서 구원을 선포해요. 뭐 때문에 선포해? 바로 이같이 가난한 자를 갖다가 돌보는 데서 선포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가치관은 우리 주변에 있는 정말 이 가난한 자들에게 대해서 가난하고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사랑을 베푸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랑을 베푸느냐. 아주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가난한 자들의 사랑을 베푸느냐. 오늘 아침에 이제 국민일보에도 좀 났는데, 지난 월요일 날 이제 국민일보사에서 강 목사님 꼭 오셔서, 오늘 좋은 기회니까 강 목사님 오셔서 좀 오늘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아주 중요한 분을 모시고 오늘 강연을 하는데 제가 목사님 꼭 초대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저를 초대한 사람한테 도대체 누가 도대체 오길래 말이지 그렇게 나를 꼭 오라 그러냐 했더니 사실은 태용호 씨를 불렀대요. 태용호 씨를 불렀는데 이 태용호 씨 강연에 아무나 들어올 수가 없고 신원이 보장되는 사람이 이제 올 수 있으니까 목사님 오십시오. 그래서 제가 정말 만사를 제껴놓고 이 월요일 날 제가 국민일보사에 가서 이제 강연을 들었어요. 근데 이제 오늘 그 얘기를 다 하자면은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이분이 왜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고집하느냐라고 하는 얘기는 사실은 김정은이가 자기 위치 때문에 그랬대요. 왜냐하면은 어쨌든 간에 김일성의 아버지나 김일성의 어머니나 다 이같이 나라를 위해서 이같이 일본하고 싸운 이런 공적이 있는 사람들이다 이거죠. 태용호 씨 얘기는 어쨌거나 김일성이가 3.1운동 때 대한독립 만세하고 외쳤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정말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그때 김일성의 나이가 7살이었대요. 7살에 오빠 언니들이 대한독립 만세하고 부를 때 따라 다녔을 수도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독립운동을 했을 수도 있다. 하여튼 어쨌든 간에 그런 하나의 신화적인 존재, 이런 이야기가 김일성한테는 있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1970년대 또 80년대까지도 북한이 우리보다 잘 살았습니다. 북한이 우리보다 잘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80년대 88 올림픽을 지나고 나서 남한이 북한보다 따라잡기 시작했지, 88 올림픽 전까지는 북한이 남한보다 더 잘 살았습니다. 북한은 이 공산당 정부가 먹을 것을 다 공급했고, 그 다음에 학교를 그때부터 다 무상으로 학교를 다니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거기에는 북한이라는 사회는 이 경쟁이라는 게 없잖아. 경쟁이라는 게 다 정부가 지급해 주니까. 그래서 먹을 것을 다 공급해 주고, 그때 하여튼 집이 지금 생각하면 엉성한 집이었지만은 우리처럼 전세난 주택난 이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정부가 집을 줘줬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같이 집에 다 거하게 되니까 잠깐 그런 걸 다 공급해 준 김일성이를 신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신처럼. 근데 이제 그 아들 김정일이도 김일성이가 30년 전부터 후계자로 세웠다는 거죠. 이 태용호 씨에게. 자기들은 벌써 김일성이 다음에는 김정일이 간다. 30년 전부터 이걸 시켰다는 거죠. 그 다음에 김정일만 해도 성분이 아주 좋다는 거예요. 왜 성분이 좋으냐? 아버지가 김일성이고 어머니가 김정숙이라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김정숙이가 빨치산 출신 아니에요. 성분이 너무 좋다는 거지. 그래서 괜찮은데 이 김정은이는 김정일이가 첩의 아들이라고. 밝힐 수 없는 첩의 아들이라고. 그럼 북한 사회에서는 그런 건 굉장히 어렵다네요. 그래갖고 김정은이는 날 때 태어나자마자 어렸을 때 그냥 스위스로 보냈대요. 평양에 거하는 게 별로 도움이 안 되니까 보냈다는 거지. 그런데 되게 막판에 이제 김정은이가 들어와서 보니까 누구도 이 김정은이는 지금도 어머니를 밝힐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밝히면은 어떻게 그런 사람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느냐. 이렇게 되니까 밝힐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나 자기 할아버지는 북한 주민이 어떤 신처럼 여기는 뭐가 있는데
김정은이는 그런 기반이 하나도 없다는 거지. 그럼 김정은이는 뭘 해야 되느냐? 아버지 때나 할아버지 때가 하지 못했던 핵을 만들어서 우리는 미국과 똑같이 핵 보유 국가가 되었다. 여기에 목숨을 바칠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걸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 얘기는 뭐 내가 앞으로 설교 시간에도 좀 얘기를 하겠지만은 이분 얘기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그 핵을 지금 이 김정은이가 고집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 또 이제는 이 북한이라는 사회가 이제는 경쟁 사회가 돼버리고 말았대요. 경쟁 사회가. 그래서 북한 정부가 북한 주민을 먹여 살린다. 그것은 북한 주민들은 더 이상 믿진 않는데 북한 주민들이 우리 스스로 먹고 살아야 된다. 이래가지고 이제 장마당이 펼쳐지기 시작했고 또 그리고 장마당에 가보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김 회장님이 콩나물을 팔고 또 우리 이계장 원사님이 콩나물을 신장에서 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이 와가지고 누구 콩나물을 사겠냐 이거지. 싸고 양망이 주는 그런 경쟁이 생겼다는 거지. 그러니까 북한 사회가 이제 경쟁이 생겼대요. 똑같이 장마당에 나가도 내가 파는 감자가 이웃집 감자보다 빨리 팔릴 수 있도록 서로 경쟁하기 시작했다는 거지. 그전에는 북한 사람들 사이에 경쟁의식이 없었다는 거지. 경쟁과 비교의식이 생기기 시작했대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북한 땅에 지금 이제 이 남한의 드라마 있잖아요. 남한의 드라마. 남한의 드라마가 북한 사람들을 안 보는 사람이 없다는 거야. 얼마 전만 해도 자기가 있을 때만 해도 보면은 그냥 죽여버렸대. 근데 지금은 죽이기까지는 않는데 하도 많이 보니까. 그러나 전부 다 보는 거 발견만 되면 감옥에다 집어넣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사람들이 남한 비디오를 안 보는 사람이 없다는 거야. 남한 드라마를. 북한 사람들이 볼 때 남한 사람들은 전부 다 1층에서는 커피 마시고 거실에서는 다 애들은 2층에 올라가서 잠을 자는 것처럼 다 알려져. 그러니까 남한에 있는 집들은 다 2층 집으로 한대요. 1층에서는 커피 마시고 2층에서는 걸어 올라가서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이 이제는 이 공산당이 서울에는 다 거짓되고 노숙자되고 이렇게 선전했는데 이거 다 가짜 아니냐. 남한이 정말 잘 사는 게 아니냐. 이게 지금 퍼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남한. 그래가지고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북한은 북한 내에서 혁명이 일어나서 북한 정부가 틀림없이 무너질 거다. 근데 그 전에 제발 김정은이가 핵폭탄을 남한에다가 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이유는 뭐냐? 북한 정부는 지금 이 남한의 이러한 물결이 북한 땅에 퍼지는 것을 북한 정부 힘으로서는 막을 길이 없대요. 막을 길이 없답니다. 그럼 북한 정권이 유지가 되려면은 남한이 망해야 돼요. 남한이 망해야 된다. 저 집이 망해야만 내 정권이 사는 거야. 그러니까 이 태용호 씨 얘기는 자기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북한의 핵을 이 정신 빠진 김정은이가 남한에다 쏠까 봐 걱정스럽다는 거지. 남한에다 쏠까 봐. 왜냐하면 남한 정권이 무너져야지 북한 정권은 유지가 되니까 남한에다 쏠까 봐 걱정입니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 여러분들 사실은 내 그 얘기 들어보니까요 좀 섬찟해요. 좀 섬찟해요.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하고 거의 경쟁 관계에 있잖아. 그러면은 A가 안 돼야만 내가 잘 되는 것처럼 생각한다고. 이 미련한 사람들은 A도 잘 되고 나도 잘 돼야 되는데 A가 망해야만이 내가 잘 되는 것처럼 생각한다고. 미련한 사람들은 경쟁회사를 망가뜨려야만이 내가 더 돋보이는 것처럼 생각한다고. 근데 지금 북한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 남한이 잘못돼야지 자기네가 잘 되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그런 얘기도 하고, 또 한 가지 한 얘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깨어서 기도해야 돼. 전 정말 그 얘기 듣고 나서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정말 이 땅에 전쟁 나서는 안 됩니다. 북한에 정신 빠진 게 저게 남한에다가 정말 한 방 쏴대면 어떡하겠어? 어떡하겠냐고, 정말 한 방 쏴대면.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정신 차려서 기도해야 돼요. 정말로. 난 그전까지 북한에서 남한에다가 핵폭탄을 쏘겠다는 생각은 내 꿈에도 안 가져왔어요. 꿈에도. 차마 동족을 쏠까? 근데 그 사람들은 우리가 동족이 아니에요. 동족이. 이 북한의 지도자들은 우리가 적이라고. 우리가 적이라고. 그러니까 북한에서 이같이 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심해야지. 그러니까 북한 고위 공직자가 그런 정도로 얘기하면은 그게 낭설이 아닙니다. 그게 굉장히 일가 있는 얘기예요. 태영호 씨가 자기가 남한에 온 것은 정말 첩보 영화 중에서도 그런 첩보 영화가 없대요. 자기는 정말 목숨을 걸고 남한을 왔다는 거예요. 남한을 와가지고 자기가 놀란 사실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기가 대학 같은 데 가서 강연을 하게 되면은 자기가 물어본대요. 통일을 원하는 사람 손들어라. 그러면 10명 중에 3명이 손들고, 통일을 원하지 않는 사람 손들어라 하면 7명이 손을 안 든다는 거예요. 지금 젊은이들이,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왜 그러냐 물으니까, 우리도 대학을 졸업해도 잡이 없는데, 직장이 없는데 북한에서 밀려 내려오면 우리가 어떻게 직장을 갖겠습니까? 아주 현실적인 얘기를 한대요. 우리도 대학 졸업해야 직장 갖기 어려운데 북한에서 밀려 내려오면 어떻게 직장을 갖겠느냐. 사실은 이번에 그 JSA를 넘어온 이 병사 있잖아요. 그 병사가 총알바지 돼가지고 내려왔잖아.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남한 땅에 내려왔는데, 우리 남한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야, 저 사람은 자유를 찾아 귀순한 대단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있냐 이거지. 별로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없다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너무 충격을 받았다는 거지. 근데 자기가 유일하게 교회만 가면은, 교회에서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곳이 바로 교회더라. 그래서 통일은 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로 우리나라 젊은이들이요, 통일을 그렇게 원하지 않는데요. 10명 중에 7명이 원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자기들도 대학 졸업해서 직장이 없으니까 지금 북한에서 2,500만 내려와가지고 같이 직업을 나눠 가지려고 하면 너무 힘들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러나 저는, 여러분과 저는 북한을, 우리 동족입니다. 그래서 북한을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다. 북한 정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에서 억압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을 우리는 아끼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정말로 여러분과 저는 이 북한에 있는 헐벗은 형제를 갖다가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고, 또 정말로 기도해야 될 것은 김정은이가 정신 빠져가지고 남한에다가 핵폭탄 쏘지 않도록 여러분과 저는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안 그럴 거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지만은 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다고.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우리 심령도 그래. 우리 심령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요, 안 아파요? 아니, 왜 정직하게 얘들 얘기 안 해? 배 아프잖아, 사촌이 땅을 사면은. 북한이, 남한이 잘 되는 거 그거 눈 뜨고 보겠어? 그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남한이 잘 되는 게 전부 다 북한 주민한테 다 들려지니까, 북한 정권은 옛날처럼 이같이 남한에서 무슨 일이 나든 북한 사람이 모르면은 괜찮아요, 남한이 잘 돼도.
근데 지금은 우리 탈북자들 보면요, 전화기 가지고 북한에 있는 형제들하고 전화해요, 전화. 지금 우리 탈북자들이 북한에 있는 가족들하고 전화한대도. 그러니까 지금 다 소식이 다 전해지는 거야. 나만이 이렇게 잘 사는 걸 보고 북한 정권이 불안한 거지. 그러니까 남한을 갖다가 망가뜨려야 되는데 어떻게 망가뜨리느냐? 거기 현안이라고.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는 이것을 알고 여러분과 저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딴 거 하나 더 얘기하면, 난 이분이 얘기한 것 중에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이 북한이 잘 사니까, 남한보다 잘 사니까 조금 이렇게 이 국제적인 관계를 좀 더 갖기를 원했대요. 근데 이런 국제적인 관계를 가지려고 그러니까 항상 이 상대방 국가가 니네 나라는 종교를 탄압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는 관계할 수가 없다. 막 이러니까 김일성이가 우리 종교 탄압 안 한다. 그래갖고 가짜로 만들어진 교회가 봉숙교회고 이 성당이래. 가짜로 만들었대요, 정말. 자기가 그때 관여했다는 거예요. 가짜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는 이 교인들이 누구 다니느냐? 아주 평양에서 고위 공직자의 부인들만 비표를 줬대, 비표. 그 사람들만이 교회를 다니게 했다는 거야. 고위 공직자 부인들만이. 시시한 사람이 아니라 아주 공산당이 높은 사람들만, 부인들만 교회를 다니게 했대. 그래서 이제 봉숙교회 와서 예배드리라 할 때 처음에는 비표를 받은 부인들이 교회 안 왔다는 거야. 아파서 안 왔다. 그러면 이제 불러다 놓고 나라를 위해서 그래, 교회 가서 그 한 번도 못 앉아 있느냐? 막 이래가지고 했다는 거지. 인민재판도 하고.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게 한 3, 4개월 지나니까 11시에 열면은 10시부터 모여들기 시작하다는 거야. 10시부터. 그러니까 출석부가 필요 없대요, 출석부가. 전엔 출석 체크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야. 11시에 뵈면 10시부터 나오더라는 거지. 믿음이 생겼다 이거지, 믿음이. 정말 가짜들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다가 말씀을 듣다가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는 로마서 10장 17절을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믿음은 뭐요? 들으면 뭐요? 말미암느니라. 그렇지. 그러니까 가짜도 들으면 진짜가 되더라고 말이야. 그러니까 말씀을 자꾸만 들어야 돼. 그래가지고 더 이상 교회를 못 만든대요. 이게 진짜가 되더라 이거지, 진짜가. 그리고 지금은 뭘 하냐면은 거기 봉숙교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비표가 있어야 돼. 아무나 들어가는 거 아니야. 아무나 가는 게 아니라 비표 있는 사람만 교회 가는 거야. 근데 그 주변에, 교회 근처에 주일만 되면 서성거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서성거리는 사람들이 쭉 돌아다니면서. 지금 그 사람들 사진 찍는데. 그래서 한 사람 불렀대, 자기들이. 너희 왜 여기 와서 매주일 서성거리느냐? 너 하나님 믿냐? 그랬더니 자기 하나님 믿는다는 거야. 그래서 교회 가까이 가면,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가까이 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거니 생각하고선 교회는 들어올 수 없고 비표가 없으니까 겉을 돈다는 거야. 여러분들은 비표 없어도 나오잖아. 그런데 목사님이 나오래도 안 나오잖아. 정말 우리가 얼마나 축복된 자리에 있는데 안 그래요? 얼마나 축복해. 그 사람들은 비표가 없으면 교회 못 가. 난 몰라, 처음 들었어요. 비표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 나온 교인들은 다 공산당 고위 공직자들 부인들이라는 거야. 다 신분이 높은 사람. 그건 신분이라고 하지 않고 성분이라고 하더만, 성분이 아주 좋은 사람들이라고 하더라고. 성분. 우리가 이같이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옆에 분들에게 축복일세, 축복일세. 돌아갑시다. 아이고. 내가 이 북한 가난한 자들을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하다가 이렇게 길어졌어. 네.
자, 이제 1절에 보면 소위 말해 천상회의가 나옵니다. 천상회의. 천상회의는 하나님이 의장이 돼서 열리는 회의를 천상회의라고 불러요. 우리 1절 보겠습니다. 1절 보면은 82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의 회 가운데서 서시며 재판장들 중에서 판단하시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회의를 열었어요. 그렇죠?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여러 번 나올까 안 나올까? 여러 번 나오지.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는 게 또 뭐가 있을까? 욥기에 나와. 욥기 1장에 천상회의가 열려요. 그렇죠? 또 어디에 또 나올까? 천상회의가 이사야서 6장에 나와. 천상회의가 하나님이 회의를 여는 장면이 이사야서 6장에 나오고 욥기 1장에서 나옵니다. 그렇죠? 그 천상회의 때 하나님이 욥기에 보면은 욥을 자랑하지. 야, 내가 동방에서 의인을 하나 봤다. 근데 욥인데 말이야. 정말 그 사람 의인이다. 그러니까 사탄이 천상회의에 참석했다가 손 착 들고, 하나님, 그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축복을 줬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을 자성기지, 그 사람에게 축복을 뺏어가면은 하나님 저주할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다. 그 사람은 그런 사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욥은 천상에서 이런 회의가 열렸는지 안 열렸는지 몰라. 그렇죠? 욥은 그걸 모르고 어려움을 당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욥기 1장에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천상회의가 나옵니다. 또 이사야 6장에서도 천상회의가 열리죠. 그렇죠? 이같이 지금 시편 82편 1절에 천상회의가 열리는데, 천상회의는 지금 이 땅의 재판장들이 썩었다는 거야. 재판장들이. 그 썩은 내용을 보겠습니다. 2절로부터 시작.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낯을 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여기서 악인의 낯이 나와요. 이 악인의 낯은 재판을 할 때 공정하게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악인의 낯, 악인을 보면서 재판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악인은 여러 가지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은 악인이 어떻게 표현되느냐. 6절에 보면 시작.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다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이라 하였으며. 그러니까 여기서 악인은 뭐냐면 그 당시에 지존자의 아들들이야. 지존자의 아들들. 또 신들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악인들은 그 당시 사회에서 최고의 권력층들이야. 그렇죠? 최고의 권력층들이라고. 근데 이 사람들은 악한 일을 도맡아서 하는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 얼굴 보느라고 이 가난한 자, 이 궁핍한 자들을 갖다가 올바르게 재판 내리지 않고 이 사람들에게 불리하게 재판을 내는 거지. 누구를 보느라고? 인간들을 보느라고. 누구? 인간들 뭐요? 지존자의 아들들, 신들의 아들들 보느라고 재판관이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불리하게 재판을 내린다 이거지. 그거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노하셔가지고 지금 하시는 거죠. 자,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보겠습니다. 2절 계속해서 2절로부터 우리가 7절까지가 이제 쭉 연결된 얘기인데, 2절부터 시작.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낯 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곤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어라. 너희들 이 가난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어라. 그게 뭐야? 아까 내가 마태복음 25장 31절로부터 46절에 나오는 뭐예요? 배고픈 자, 목마른 자, 헐벗은 자, 병들은 자, 감옥에 갇힌 자에게 너희가 사랑을 베풀어라. 그 얘기죠. 그렇죠? 그게 똑같이 연결되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4절 보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도다. 그렇죠? 너희 재판관들이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해야 되고 악인들의 손에서, 그들을 괴롭히는 악인들의 손에서 너희들 건져야 된다. 그런데 시작. 저희는 무지무각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다시 말해서 너희 재판장들은 무지무각해, 전혀 인식이 없어.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흘린도다. 다시 말해서 정의가 흔들리고 있다 이거예요. 정의가, 공의가 흔들리고 있다 이거지. 하나님은 이 공의라고 하는, 저스티스라고 하는 공의 위에 땅이 서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공의 위에 땅이 서 있다고 생각했어. 근데 재판장들이 이 공의를 갖다가 흔들어 버리면 땅이 흔들린다는 거야. 기반이 흔들린다는 거야. 기반이. 우리가 아모스 2장 6절에 7절에 보면은 내가 서너 가지 죄로 북이스라엘 내가 심판하겠다. 하나님이 서너 가지 죄로 북이스라엘 심판하시겠다 그랬어요. 심판이 뭐냐? 너희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죄인으로 만들어. 너희 재판장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갖다가 죄인으로 만들고 있어. 또 너희들 신앙켤레를 받고 이 사람들을 팔아버려. 그리고 너희들은 가나안 자의 머리에 앉아있는 티끌까지도 탐내고 있어. 탐욕이 너무 심해. 이 죄 때문에 내가 북이스라엘 심판하시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공의를 행치 않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5절을 보면은 시작. 저희는 무지무각하여 재판장들은 흑암 중에서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공의가 흔들리니까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는도다. 6절 내가 말하기를, 시작.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재 아들이라 하였으나, 여기서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재 아들이라 하는 이 사람들은 누구를 가리키죠? 누구를 가리키죠? 악인들을 가리키는 거지. 악인들. 또 누구를 가리키죠? 공의를 거스리는 재판장들을 가리키죠. 그렇죠? 2절 보겠습니다. 2절 시작. 너희는 불공평한 판단하며 악인한 먹이를 언제까지 하겠느냐. 여기서 불공정한 재판하는 재판장과 악인의 낯을 보면서 재판하는 재판장들이 다 뭐냐? 지존재의 아들들이다.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는 신들이다. 이렇게 자기를 내세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7절에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시작. 너희들도 범인같이 죽으며 방백에 하나같이 엎드러지려다. 너희들 뭐 지존재 아들, 너희들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너희들도 죽어. 너희들도 이 방백들, 이같이 귀족들이 죽듯이 너희들도 죽는 거야. 너희들은 신이 아니야. 너희들도 죽어. 아, 무서운 얘기 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이게 진리예요, 진리. 누구나 다 죽습니다. 죽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죽습니다. 죽은 뒤에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공의롭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8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판단하소서. 모든 열방이 주여 기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의로운 판단, 공의로운 판단을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편 82편을 마치면서 여러분과 저는 이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심판하실 때 너 불을 밝혔냐? 너 사명을 감당했느냐? 세 번째, 네 이웃 중에 가난한 자들을 돌봤느냐? 이 세 가지를 기억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가치관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듯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쉽게 소외당할 수 있고 무시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가난한 자와 고아, 그리고 곤란한 자와 빈곤한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공의를 베풀어야 합니다. 나아가서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공의가 실현되지 아니하면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변의 작은 자에게 나 자신을 사랑하듯 그들을 사랑하고 공의롭게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랑과 공의를 실천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